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시랍니다. 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까지 제가 기다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20대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어리다 그래서 언제 나는 30살이 될까? 아주 기다리다가 30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었는데 종종 목사님들이 욕심 부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흉을 보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저렇게 욕 잡수시는데 저거 좀 없애게 해줄까? 그러다가 내가 욕심을 안 부리면 되겠다 해서 제가 60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됐는데 어디 가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70살이 될까? 기다리는데 작년 8월에 만 7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원로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서 건강도 받고 어떤 분은 복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은혜를 욕이 되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악수하시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나 나이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설교도 잘하고 다른 사도보다 선교도 잘하고 다른 사도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병자도 많이 낫고 다른 사람보다 귀신도 많이 쫓아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로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했고 여러 가지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뛰어난 점이 많은데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십니까? 생각해보고 아멘 하셔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 사업이 10배, 20배 성장을 했는데 그것도 내 재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사업하신 분들 아멘 하셔요. 남의 아멘 하지 마시고. 지금 각 분야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어떤 성품 혹은 미모 혹은 건강, 믿음, 기도, 성경 지식 여러 가지 나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옆에 분에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네. 그러면 내가 건방 떨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그 은혜를 가장 뜨겁게 경험하신 분이 다윗입니다. 8 형제 가운데 막내였는데 집에서 이상하게 그냥 제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별로 행세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임금이 되게 해줍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임금이 됐습니다. 보통 임금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임금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천막에 살던 사람이 왕궁을 짓고 어떻게 해놓으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하다. 내가 내 집을 이렇게 멋있게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라고. 근데 그 다음날 임금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임금님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아니 임금이 짓겠다는데 누가 따따붙다 해. 그냥 지어.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잘 됐네 뭐. 내가 고생 안 해도 되겠구만.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되죠.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가 자격이 없다면은요 내가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두고 우리 아들 보고 지어라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그 누구에게도 성전 짓는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가 스스로 그렇게 내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 내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 이 축복은 너 당대에 누릴 정도가 아니야. 너 자손 대대로 왕위를 누리는 그 축복을 내가 내리마. 사울은 임금이 됐지만은 그가 딴짓하니까 내가 뺏어버렸어. 그러나 너에게 이 왕권은 설령 너 자손들이 딴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그놈들 버릇을 고쳐서라도 내가 계속 이급 만들어줄게. 다윗이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막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요. 역대상 29장을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대요. 4절에 보니까 곧 오빌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그러니까 금을 3,000달란트를 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은 102톤. 자기들 금반지 헌금해 봤죠. 한 돈이 3.75g이에요. 한 양이 37g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은 혼자서 1000kg도 102톤을 헌금을 해버렸어요. 안 놀래네. 자, 그러면은 그 정도로 헌금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야, 그 천불 그까지 걸 헌금이라고 하냐? 나만큼 헌금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나같이 열심히 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리고 건방을 떨만 하거든요. 아니에요. 10절부터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102톤이나 헌금했는데 이건 저거 아닙니다. 이것도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지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게 있었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어요. 내가 365일 철야했는데요, 그건 내가 한가 내 힘으로 했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죠. 내가 100명을 전도했는데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쁠까요? 미울까요? 이뻐 죽겠어요. 임금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 대대로 왕위를 누리게 합니다. 그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게 했죠. 몇 분에게 은혜가 은혜되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임금이에요. 다윗보다 더 많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히스기야가 임금 되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도저히 싸울 그런 힘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처리하면서 주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빨이 무지무지 셌어요. 믿음이 엄청났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쟁에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역대하 32장을 봅시다. 그 후로 지금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32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리니까 그 아수르 왕이 그냥 얼굴이 뜨거워서 이제 가버렸습니다. 22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중국이나 미국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한 나라의 임금이 돼가지고 그의 막 영광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잘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여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 히스기야 병이 들었어요. 백야이 무효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왔습니다. 임금님, 아픈 환자한테 이런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임금님께서 이 병에서 낫지 못하고 돌아가신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얼마나 이사야가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약탕관이고 다 집어쳐버리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해서 집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거. 이사야야, 예,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라. 이사야가 하나님 죽을 사람한테 네 죽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또 가라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 결정을 번복하기로 했다. 가서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얘기해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입니까? 당신이 결정하신 것을 1시간도 안 돼서 히스기야의 믿음과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보고 번복을 하셔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와가지고 임금님, 하나님께서 이거님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임금님을 치료하신답니다. 지가 실컷 기도해놓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러네 또. 그러면 나 같으면 뒤져버려라 연소르고 있네. 살려준다 그래도 까불고 나는 이래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가 믿을래?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뒤로 좀 빠꾸를 시켜주십시오.
연소르고 해를 뒤로 물러나게 달래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지 그대로 해줘요. 그때 사람 믿으니까 무화과 반죽을 해서 종처에 부었더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은혜는 역사 속의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 임금이 기도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을 벽에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입은 사절단이 왔어요. 그런데 오는 중에 히스기야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히스기야라면은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뭐 부탁했어요? 이 친구는 간증도 안 하고 입 꽉 씻고 지네 나라에 있는 보물 이 자랑만 하고 막 그것만 구경을 시켰어요. 자, 열왕기하 20장을 보십시다.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0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가 됐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치료하는 과정이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막 자랑만 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너가 내 은혜를 배반하고 너 자랑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그랬더니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너 몸에서 날 자식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고 너가 바벨론 사람에게 자랑했던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고 저주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너 당대에는 이 벌이 임하지 않고 너 자식 때에 가서 이 벌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역사 속에 가장 악하고 못된 임금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 자손 대대로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한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권을 뺏겠다. 그래서 유다가 그 후로 망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은혜되게 해서 자손 대대로 왕위를 누리는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히스기야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고 교만해서 은혜를 욕되게 해가지고 자기 조상 다윗이 받은 축복을 무효화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옆에 분을 가만히 보셔요. 얼굴을. 옆에 얼굴을 보셔요. 그 얼굴에 다윗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셔요. 옆에 분 얼굴을. 가르쳐 드리셔요. 다윗인지 히스기야인지. 우리가 복받았다, 응답받았다, 은혜 자랑하는데 지금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다윗처럼 은혜되게 하느냐, 이 주신 은혜를 히스기야처럼 욕되게 하느냐. 종종 보면은 우리 주변에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 물질을 의미 있게 주에 저 선하게 써서 참 복되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돈 벌더니 사람 변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는 그 은혜가 뭐가 된 거예요? 욕이 된 거죠. 우리 악수하시면서 히스기야가 되지 맙시다. 아니 그 보통으로 해서 못 알아들어요. 세게 흔들어야 돼. 히스기야가 되지 맙시다. 다시 악수. 우리 은혜가 은혜되게 합시다. 아멘. 우리 다윗이 됩시다.
다윗은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해코지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절대 딴짓 안 했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했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연소르고 있네. 니만 임금이 나도 기름 막 먹으면 돼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끝까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히 은혜를 은혜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어요. 다시 옆에 부르고 우리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아멘. 은혜를 조금 아셨어요?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러시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보다 러시아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를 더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26살에 작품을 발표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그 친교 모임에서 그 친교 모임이 잘못돼 가지고 잡혀 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자에까지 끌려갔어요. 집행관이 5분 동안 기회를 줄 터이니 마지막 죽을 준비를 해라. 그때 기가 막힌 생각과 막 해요. 이제 이제 총을 쏴려는 그 순간에 전령이 뛰어옵니다. 중지하라. 임금이 사면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8부터 38까지 10년 동안 시베리아 유형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치범, 잡범, 살인범 온갖 범인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거기는 본능대로, 욕구대로, 체면이고 뭐 도덕이고 없고 그냥 짐승처럼 견딜 수 없는 증오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서로 증오하고 본능과 욕구대로 사는 것이 지옥이구나.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나와서 그의 작품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죄벌, 백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세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7장에 보면은 양파 한 뿌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못된 짓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수호천사가 안 된 거예요. 이 할머니를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연민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좋은 일 한 게 있어. 밭에서 양파를 캐다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한 뿌리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할머니가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양파를 붙잡고 올라오게 해서 천국으로 좀 가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 양파가 안 부러지면은 천국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양파를 천사가 가져와 가지고 이제 양파를 내리면서 할머니 이거 붙잡고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붙잡고 올라오는데 지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빠이빠이 내 목까지 살아줘 이랬을까요? 같이 올라가겠다고 같이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때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착한 일 했지만 너는 아니잖아. 그러고 막 뛰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양파 한 뿌리가 힘이 셀까요? 탁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그때 천사가 눈물을 흘리며 갑니다. 이것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십시다.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평생, 그러니까 단테는 신곡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을 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업자득이구만. 지가 뿌린 대로 갔구만. 지 업보를 이걸 끝나야 돼요. 근데 그 천사가 너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요 이러지 아니하고 그 죄 많아 지옥 간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죄인 된 우리들, 멸망당할 우리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이러지 않고 죄인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안타까운 사랑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그 양파를 붙잡고 올라오게 하자고. 이때 양파 한 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할머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몰라. 내가 양파 한 뿌리 이거 착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걸로 자기가 천국 간다고 외치는 거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굽니까? 저죠. 내가 하나님 목기를 40년을 했어요. 양파 한 뿌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그것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지옥에 있는 나를 천국으로 올릴 만한 힘이 있습니까?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를 구원에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양파 한 뿌리가 줬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어요. 오직 양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매달립니다. 이때 아니 그 죄인들 가운데 지만큼 양파 한 뿌리 안 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막 팔로 차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의 단점을 지적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아, 너하고는 달라. 이 단절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은 지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같이 붙잡고 같이 올라가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양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같이 누려야 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차별하면서 자기는 의롭고 니네는 아니지 않냐고 단절하니까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면은 내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지옥을 만드는 거고 자식들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서로 단절돼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증오하면은 그것이 또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면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면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니까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가 지난달사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로 세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에서 지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동족을 구원하십다. 이게 지난달사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나는 원래 지옥 백성인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원래 가기로 한 지옥 가면 어떠냐? 교회가 유익하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이제서 그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고 모세의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은혜를 모를 때에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되고 죽어도 복 받아야 되고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아니까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양파는 몇 파운드짜리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호박만 해요? 주먹만 해요? 물어보세요. 양파가 얼마나 크냐고 물어보세요. 아야, 자신이 없니까 물어보질 않네. 그래도 물어봅시다. 당신 양파는 얼마큼 커요? 해요. 수박만 해요? 호박만 해요? 복숭아만, 사과만 해요? 그것이 수박만 해도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별다 일을 다 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금을 102톤을 헌금해 놓고도 지자랑 안 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지 내가 뭘 따따붙다 합니까? 은혜를 알아버리면은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알면은요 은혜되게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용서할 수 없고,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의 그 양파를 내세워서 야 이것이 수박떡인데 야 그걸 양파라고 가져왔냐? 아이고. 그 흙이 가지고 서로 싸워요. 옆에 분에게 언제까지 그럴라요? 하고 물어보세요. 안 그러죠. 그지 막 반불이 언제까지 그럴라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쪽 줄이 잘 말을 안 듣는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리석은 짓 살아? 언제까지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은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천적인 사랑과 공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공상적인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나는 시애틀을 사랑해. 여기 어디죠? 시드니를 사랑해. 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나는 사랑해. 그런데 자기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힘들면은 삐쳐버려. 그런데 진짜 실천적인 사랑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 우리 성도를 사랑해. 그러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해주고 져주면서 겸손과 온유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공상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실천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저는 공상적인 사랑을 했었어요. 우리 아내가 참 이쁩니다. 그래서 그 이쁨에 내가 그리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전남 콩쿠르에서 1등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쁘고 거기에 내가 반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얼굴값을 합디다. 그러니까
그 노래 잘하고 이쁜 것만 봤다가 얼굴값을 하니까 그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천적인 사랑을 공상적인 사랑한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죠. 지금 우리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미국서 좀 살았거든요. 이민 가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살다가 헤어져도 친구로 헤어지더만요. 그래갖고 서로 오가더만요. 근데 한국은 이혼했다면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더만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왜 저럴까?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그랬던 일을 다 같이 기억을 해.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좋았던 건 싹 쥐어버려. 그리고 못된 것만 기억하고 원한을 풀어. 옆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세요. 오늘 부부 사이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 서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건 사랑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진짜 끝났네. 진짜 우리는 끝났어요. 오늘 지금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만들었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알아서 서로 사랑해버리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옆에 분을 얼굴을 딱 보시면 나는 존재한다. 고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셔요. 눈을 돌리지 마시고 눈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천국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저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요. 여러분들은 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알아.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우리 집사람도 잘 몰라요. 내가 이 쇼를 잘하니까 위선을 떠니까 몰라요. 저 알고 하나님 아셔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부끄러운 걸 들통내서 소문 낸 적이 없어. 한동에 딱 덮어서 내가 시침 쭉 떼고 지금 점잖은 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딴소리하면 안 되죠. 옆 사람한테 안 되지 그러세요.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불평하고 딴짓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양파는 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양파 한 뿌리에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천사가 이제 틀렸다 어쩌겠냐 네가 그랬는데 이랬으면 끝나는데 천사가 울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쩐 거예요? 포기를 안 했어.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포기 안 했답니다. 빨리 가르쳐 드리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이 몇 년쯤 됩니까? 몇 년까지 갈까요? 숨질 때까지. 작년까지였다면 이제 금년에 끝났어요, 우리. 근데 아직도 지금 우리를 포기 안 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사랑할 때까지, 서로 용서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움과 증오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가정들이 그 증오가 가득해요. 그 미움이, 그 다툼이 가득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서로 용서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십시다. 자기는 아멘을 절대 안 한 것 보니까 용서받을 일이 전혀 없는 분 같네.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은혜를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아멘. 저는 이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60에 조기 은퇴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후로 기가 막힌 경험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시간 있으니까 뭐 다음에 일하겠지만 그때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만도 황송해. 그게 나는 따따붙다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우리도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합시다. 악수하시면서 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노력으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무슨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 해라고.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선한 일 해라고.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지식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잘하시네.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적당히 하라고요? 열심히 하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가 삶 속에서 이 선한 일을 듣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또 앞으로 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꺼들꺼들아 주기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만들려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은혜만 받고 그 은혜를 모르면은 히스기야처럼 자기도 불행하고 자손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하고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다윗처럼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니까 자기도 복을 자손 대대로 왕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록한다면 끝이 없이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 눈물도 흘리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욕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합시다. 우리 악수하시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합시다. 진짜였죠? 그러면은 우선 금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일 생각 안 한 사람은 내가 지적해 가지고 뭐 하시랍니까? 물을 터이니까 막 생각 안 적으셔요 빨리. 금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셨어요? 이쪽 줄 생각하셨어요? 그쪽이 저 파란 색깔 옷용 이쁘네요. 자기 생각하셨어요? 자기 돌아보지 말고 자기. 그러면 그 뒤에 분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 자기는 생각하셨어요? 네. 또 이쪽들도 생각하셨어요? 네? 이쪽 분도 생각하셨어요? 네. 이쪽 줄은요? 이쪽 줄도 알면 좀 해보시. 이쪽 줄처럼 생각하셨어요? 선한 일 어떤 선한 일 하실지? 또 이쪽 줄은요? 어떤 선한 일 할지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작시 안 돼. 우리 힘으로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돼. 우리 옆에 분과 손을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선한 일 하기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 모이면은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선한 일이 모이면은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선한 일이 모이면은 시드니 한인 사회가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한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내 마음에 다짐하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유혹하고 흔들 것인데, 내가 이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에 승리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선한 일의 교회에서 성공함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선한 일에 성공함으로 한인 사회가 하늘나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하고 허깅하시면서 당신의 열매를 기대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안 믿어. 일어서셔요. 일어서셔서 옆에 보고 허깅하시듯 찾아가서 허깅하시면서 당신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열매를 축복합니다. 축복해드리셔요. 3사람 이상씩 찾아가서 허깅하셔요. 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자매를 사랑해. 자매를 손을 꽉 잡아들이셔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할 때 우리에게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희망이 사라져갑니다. 어디 자기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발이 있어요. 자기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주제로 했는데 희망이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저도 동의를 했어요. 희망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때 제가 해답을 줬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찾으면 그건 바보다. 그럼 내 자신에게 물어보 나는 희망이 있냐? 나에게 희망이 없으면 희망은 없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희망이 있으면 희망은 찾으면 안 돼요. 자기가 희망이 되면 돼. 남편을 통해서 아니요. 아내를 통해 자기가 희망이 되면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장로님 아니요. 자기가 희망이 되면 돼요. 중국의 루신이라는 작가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따라합시다. 희망이란 이게 제목이에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땅에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게 길이 됐습니다. 희망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희망이 되고 앞에 분이 같이 걷고 뒤에 분이 같이 가면은 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대요. 왜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어요. 성경은 잘 알아.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 나 말고 저기 있다고. 연설해라. 그러면 희망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되기 싫어하고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없어요. 어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희망을 찾으실래요? 자기가 희망이 되실래요? 나는 평신도 안 돼요. 목사님이 좀 희망 되어 주십시오. 장로님 부탁합니다. 이건 희망 없는 거예요. 자기가 희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었다.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이 희망이 되십시다. 옆에 분에게 저가 희망 될게 자기도 같이 됩시다 그러세요. 저가 희망이 될 같이 됩시다. 아멘.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너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희망이 되면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한인 사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희망이 되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우리가 은혜를 남용했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했습니다. 누리려고만 했어요. 히스기야처럼 했어요. 그 은혜로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고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바보짓 했어요. 작년으로 그 바보는 끝났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다. 그 은혜로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늘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손을 꽉 쥐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옆 사람 손이 차가우면 허깅하시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그러셔야죠. 3일 동안 한 번 가지고 안 돼. 마귀가 작정을 하고 지금 방해를 할 겁니다. 그 자식도 아주 영리해요. 아주 부지런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져 그놈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성령을 의지할 때에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먹이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적해라. 피하거나 협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 힘들이 같이 대적하십시다. 같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십시다. 그럼 그 마귀가 쫓겨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우리입니다. 저도 희망이 될게요. 그래서 저의 꿈은 내가 죽기까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뭘 하지? 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에는 설교로 예수를 전했는데 목회를 그만뒀으니 내 삶으로 예수를 전하자. 내가 선행 일을 열심히 하면 저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자기들의 삶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입장 곤란하게 했어요. 곤란하게 한 사람 막 눈 내리깔아 봐요. 새해에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희망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죠. 말로 전도는 내 삶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만 되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 돼요. 그 은혜를 베풀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천사가 그 할머니가 지옥에 뚝 떨어진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틀렸어 너는 이랬습니까?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돕고 싶어서 우리를 그 시련과 환난에서 끄집어니 울고 계셔요. 우리 그분께 손을 내밀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럼 우리 속에서 희망의 열매가 맺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삽시다.